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아람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지금 옆 사람 얼굴 색이 좀 달라졌다고 좀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네, 햇볕이 이상한 겁니다. 다들 오늘 내가 뭐 빈혈이 오나, 내가 왜 이렇게 세상이 이 색깔로 보이나, 다 이런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도 놀랐습니다. 자, 오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야훼 예배 제외하고 지난 시간의 말씀은 갈멜산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엘리야와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이 있었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통 중에 주님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시다. 열왕기하 6장 2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시리아와 베나닷이 또 다시 전군을 소집하여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포위하였다. 아멘. 자, 이제 시리아라는 나라가 나오는데요. 이 성경에는, 예전 성경에는 시리아라고 나오지 않고 뭐라고 나오냐면, 영어 성경 보시면 나오는 이름이죠. 뭐라고 나옵니까? 에람이라고 나옵니다. 에람. A-R-A-M. 아람이라는 나라예요. 이 나라는 시리아의 옛날 이름입니다. 화면에 보시면은 저 위쪽에 있는 동그라미 안에 있는 나라가 아람이라는 나라고, 그 아래쪽에 있는 동그라미에 있는 수도가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자, 아람이라는 나라가 지금은 그다지 유명하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아주 유명하고 큰 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쓰셨던 말은 히브리 말이 아니라 아람어였습니다. 아람. 저 아람 나라 말이 그 당시에 국제 통용어였어요. 그러니까 영어 같은 거였던 거죠. 저 지역에서는. 그만큼 아람은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이 힘이 셌을 때 저 아람을 잘 컨트롤했어요. 그런데 아합이라는 왕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졌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저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고 식량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 사마리아 성은 포위해버리면은 먹을 것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시리아 군대는 저쪽 위에 보시면 시리아가 바로 옆에 있잖아요. 저기서 먹을 것들을 계속 보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시리아가 이기는 게임이죠. 자, 그 당시 있었던 일 하나를 소개해 드립니다. 열왕기하 6장 2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래서 제 아들을 삶아서 같이 먹었습니다. 다음날 제가 이 여자에게 내 아들을 우리가 잡아서 같이 먹도록 하자 하였더니 이 여자가 자기 아들을 숨기고 내놓지 않습니다. 아멘. 무슨 일이 있었냐면 먹을 게 다 떨어져서 이 두 집이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니네 아들 잡아먹자. 잡아먹었어요. 그 다음날 야, 차례니까 네 아들 내놔라 라고 하니까 걔가 도망을 갔어. 살려고 도망을 갔어. 못 찾겠어. 그리고 안 내놓는 거예요. 자기 자식 잡아먹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솔직히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사람이 한 달, 두 달 굶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실제로. 자,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희망을 선포했어요. 잘 될 거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분명히 살 수 있다라고 희망을 선포했습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희망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망해가는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망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분명히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희망의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고, 그리고 희망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됩니다. 자, 엘리사 선지자가 했던 희망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7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맘때쯤에 사마리아 성읍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에 사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에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셨습니다. 아멘. 먹을 게 떨어지니까 음식값이 그냥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냥 올라갔던 거죠. 얼마나 올라갔었냐면 사람이 사람 잡아먹을 만큼, 도저히 살 수 없을 만큼. 자,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 여기서 퀴즈 하나 내드립니다. 그럼 밀가루 값이 비쌉니까? 보리 값이 비쌉니까? 너무 어렵나요? 밀가루 값이 2배 비싼 거죠. 똑같은 한 세겔인데 하나는 한 자루, 보리는 2자루니까 밀가루 값이 더 비싼 거예요. 이 가격이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한 스아가 7.33리터, 그러니까 갤런으로 따지면 2갤런이에요. 2갤런. 한 세겔이 얼마냐면 4일치 임금입니다. 4일 동안 일하면 받을 수 있는 임금이 한 세겔이에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냐면 저게 보통 가격이라는 거예요. 전쟁 아닌 보통 때 살 수 있는 밀가루와 보리의 가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버지가 나가서 4일 동안 열심히 일하면 가족들이 부족함 없이 먹을 수 있는 딱 그 정도인 거죠. 자,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열왕기하 7장 2절 봅니다. 시작. 그러자 왕을 구축하고 있던 시종무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비록 주님께서 창고 문을 여신다고 할지라도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당신은 분명히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볼 것이요. 그렇지만 당신이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요. 아멘. 자, 시종무관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 시종무관은 뭐냐면 왕의 경호대장이에요. 왕의 경호를 담당하는 경호대장이니까 뭐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이죠. 이 사람이 엘리사, 이 주님의 종의 말을 비웃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야? 그러면서 엘리사만 비웃은 게 아니라 하나님도 비웃었어요. 하나님이 창고를 열어도 이건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헛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종무관 같은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이냐면 이거 하나님께서도 못하신다는 거예요. 내 문제가 너무 커서 이건 하나님께서도 못하신다라는 거예요. 저 종종 혹은 자주 이런 얘기 듣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못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 성격을 못 바꾸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뭐 욱하는 성격인 사람은 예수 믿어도 욱하고 믿고 말이야. 조용한 사람은 예수 믿어도 조용히 믿는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경험입니다. 내 경험이에요. 제 경험으로는 저는 본 적 있어요. 예수님 믿고 인생 확 바뀌고 성격도 바뀐 사람 본 적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거든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시종무관은 더 문제를 크게 봤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가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반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크게 보았습니다.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다라는 것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 능력보다 작아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손해입니까? 내 손해입니까? 그건 내 손해예요. 나만 손해보는 겁니다. 시종무관같이 되지 마십시오. 믿음 없는 사람같이 되지 마십시오. 엘리사같이 되셔서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기쁜 소식을 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라. 갑자기 여기서 나병 환자 4명이 등장을 합니다. 자, 나병 환자 4명의 이야기, 우리 3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봅니다. 시작. 그 무렵에 나병 환자 4명이 성문에 있었는데 그들이 서로 말을 주고받았다. 너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리겠느냐. 아멘. 자, 나병 환자 4명이 성문 앞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나병 환자들은 성 바깥에 살아야 돼요. 성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전염의 위험 때문에 나병 환자들은 무조건 성 밖으로 쫓겨납니다. 예루살렘 성에도 예루살렘 성 밖에 베단이라는 동네가 있었어요. 거기가 뭐냐면 나병 환자들이 성 바깥으로 쫓겨나서 모여 사는 동네였어요. 자, 이 사람들은 성에서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전쟁이 나고 나서 문 좀 열어주세요 라고 간절히 간구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리아 군대가 저 앞에 있으니까. 못 들어가면은 시리아 군대한테 죽는 거니까 문 좀 열어. 그러나 자기 동포였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너희들 들어오면 우리가 나병이 전염돼 죽는다. 절대 안 돼.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나병 환자 4명이 성문 어귀에 있었던 이유는 못 들어가서입니다. 그리고 자기 동포들한테 버림받아서 그런 겁니다. 자, 이 나병 환자들이 귀한 결단을 합니다. 그 결단의 내용이 바로 4절에 나옵니다. 우리 4절 봅니다. 시작. 성 안으로 들어가도 성 안에는 기근이 심하니 먹지 못하여 죽을 것이 뻔하고 그렇다고 여기에 그대로 앉아있어 봐도 죽을 것이 뻔하다. 그러니 차라리 시리아 사람의 진으로 들어가서 항복하자. 그래서 우리를 살려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다. 아멘. 이런 결단을 합니다. 성 안에도 배고프긴 마찬가지, 성 밖도 배고프긴 마찬가지. 그러니 우리가 결단을 하자. 결단을 하자. 성 안에 들어가 봐야 먹을 게 없으니까 시리아 군대한테 가서 먹을 걸 달라고 해보자. 이러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거니까. 이 사람들이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각오를 했습니다. 우리도 언젠간 죽기는 이 사람들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믿고 나아가면 해결해 주십니다. 그 각오를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랬더니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시리아 군대 진영으로 가봤더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먹을 것하고 금덩어리 뭐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참 희한한 일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주님께서 시리아 진에 병거 소리와 군마 소리와 큰 군대가 쳐들어오는 소리를 듣게 하셨기 때문에 시리아 군인들은 이스라엘 그들과 싸우려고 헷 족속의 이집트 왕들을 고용하여 자기들에게 쳐들어온다고 생각하고는 아멘. 그러니까 밤이에요. 밤이어서 보이지가 않는데 갑자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소리를 통해서 전쟁을 하셨어요.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소리를 통해서 전쟁에서 이기셨습니다. 자, 이 소리를 듣고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누가 쳐들어온다고요? 헷족 속 이집트 왕이라고 했어요. 헷족 속 이집트 왕. 이 시리아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들었던 게 뭐냐면요, 병거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죠. 자, 지난번에 솔로몬 설교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무기는 이집트의 병거였어요. 이집트의 병거. 병거 소리가 난다라고 하면 이집트 군대가 쳐들어왔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헷족 속은 뭐냐면 헷족 속은 당시에 철기 문명, 쇠로 된 무기들을 사용하는 세계 최초의 철기 문명을 사용한 히타이트라는 족속이에요. 자, 쇠로 된 무기들 찰랑찰랑거리는 소리를 듣고 나서 히타이트 사람들까지 왔구나. 그러고서 깜짝 놀라서 먹을 거니 금덩어리니 다 버리고 자기들 무기만 들고 도망을 갑니다. 왜 싸워보지도 않고 도망을 갔을까요? 해 뜨고 나서 싸우면 되는데. 그랬던 이유가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도를 보시면 아람이라는 나라가 가운데 있죠. 그리고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히타이트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집트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자, 히타이트하고 이집트하고 공격을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 겁니까? 시리아의 전군이 모두 다 사마리아 공격하는 데 왔어요. 그럼 지금 어디가 비어 있는 겁니까?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가 비어 있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나서 우리의 수도 다마스커스를 지키기 위해서 무기 만들고 다 그 밤에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셨습니다. 어떻게 싸우셨습니까? 소리로 싸우셨습니다. 소리로 싸우셨어요. 소리로 전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일 처음 봤던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이에요. 가서 먹을 거 실컷 먹고 금덩어리 챙기고 그리고 숨겨놓고 있는데 그중에 나병 환자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결단을 합니다. 자, 우리 9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다음에 그들은 서로 알아야 이렇게 하는 것이 원론이 아닌가. 오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날이다. 이것을 전하지 않고 내일 아침 해 뜰 때까지 기다린다면 오히려 우리에게 내릴 것이다. 그러니 이제 왕궁으로 가서 그것을 알리도록 하자. 아멘. 아니, 원수 같은 동포들 아닙니까? 자기들 죽든지 말든지 성문 딱 걸어 잠가놓고 너희들은 나가서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뒀던 그 원수 같은 내동포 사마리아 사람들 아닙니까? 아니, 좀 더 많이 챙겨서 그 사람들한테 좀 떵떵거리며 복수하며 살 수 있는데 우리한테 이렇게 했으니 너희들도 골탕 좀 먹어봐라 이래야 되는데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결단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우리 동포들한테 전하지 않으면 우린 벌 받아주고 라고 결정을 해요.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성에 가서 알립니다. 왕에게 가서 알립니다. 시리아 군대 다 도망갔으니 나와서 마음껏 먹으십시오. 이렇게 알려요. 우리 교회에서 쓰는 말 중에 복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스펠이죠. 기쁜 소식, 똑같은 말입니다. 굿뉴스예요. 자,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 죽지 않는다. 영원히 산다. 이걸 나만 알고 있으면 벌 받습니다. 복된 소식은 전해야 됩니다. 복된 소식은 증거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복된 소식을 다른 이들에게 증거하고 계십니까? 증거하셔야 돼요. 이 복된 소식 나만 알고 있으면 이거 벌 받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보다 나아야지요. 내 원수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세시대의 어느 수도원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그 배우고 있는 수도사들에게 설교를 한 번씩 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라고 해요.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그 수도원에서 제일 골칫거리 수도사가 하나 있었대요. 나와서 설교를 하라고 시켰습니다. 설교를 하라고 시켰더니 다들 이제 수도사들 앉아 계시고 원장 수도사님도 앉아 계신데 이분이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면서 질문을 하셨대요. 여러분, 제가 무슨 설교할 줄 압니까? 그러더래요. 당연히 모르죠. 모르니까 앉아있는 수도사들이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 수도사가 그럼 나도 모르겠습니다 하고 내려가 버리더래요. 아니, 너무 당황스러워서 골칫덩어리인 줄 알았지만 저런지 몰랐다. 그래서 이제 원장 수도사님이 자네 내일 또 한 번 더 해. 내일 또 한 번 더 하라니까 또 올라와서 또 그러는 거예요. 제가 무슨 설교할 줄 압니까? 그때 어제 당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수도사들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압니다 라고 했어요. 내가 무슨 설교할 줄 압니까? 그랬더니 압니다 그랬더니 아는 설교를 해서 뭐합니까? 그러고 내려가 버리더래요. 아니, 원장 수도사님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네 내일 한 번 더 하게. 그래서 한 번 더 하는데 또 올라와서 그러더래요. 여러분, 제가 무슨 설교할 줄 압니까? 그러니까 요번엔 짰어요. 수도사들이 반으로 짜가지고 반은 압니다 그러고 반은 모릅니다 라고 하기로 짠 거예요. 그래서 아우성을 치면서 압니다 모릅니다 막 그랬더니만 이 설교하러 나온 수도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아는 분들이 모르는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러고 내려가더래요. 이 얘기에 수도 원장님께서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내가 들어본 설교 중에 최고다.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한테 전하면 되는데 왜 알고만 있고 다른 사람한테 안 전하나? 우린 왜 그렇게 살지 않나?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4병의 나병 환자 같이 왜 살지 않는가?
복음은 전해야 됩니다. 복음은 내 마음속에 간직하는 게 아니라 들었으면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복음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하고 살았습니까? 이 나병 환자들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믿음이 없으면 죽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죽는다. 자, 믿음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열왕기하 7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백성들은 밖으로 나가서 시리아 진영을 약탈하였다.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고운 밀가루 한 세겔에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에 거래할 수 있게 되었다. 아멘. 자, 그대로 물가가 잡혀버렸습니다. 예전에 이 물건 가격은 이렇게 정해진다고 배웠어요. 학교 다닐 때 수요하고 공급으로 잡힌다라고 했어요. 가격을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을 사람이 죽든지 아니면 먹을 게 많아지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먹을 걸 늘려서 가격을 잡아버리셨어요. 평소 가격으로 음식 가격을 다 잡아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자, 계속해서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왕은 자기를 그 시종 문란을 성문 관리로 유명하였다. 그러나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아 죽였는데 왕이 그 축을 받으며 하나님의 죽이려고 왔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그대로 죽은 것이다. 아멘. 시종무관이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시종무관한테 왕은 이렇게 명령하지요. 백성들이 한꺼번에 성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앞에서 사람들을 통제하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자식 잡아먹을 만큼 배고픈 사람들이 그 통제를 따르겠습니까? 음식 냄새를 맡은 그 사람들이 그 통제를 따르겠어요? 이 시종무관을 밀쳐버리고 사람들이 그 위로 밟고 지나가서 이 사람은 깔려 죽습니다. 예언 그대로 됐어요. 먹을 것을 보지만 먹지는 못할 것이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나 했더니 그냥 이렇게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죽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죽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지옥에서 영원히 죽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삽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믿음 갖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교단에서 매년 하는 행사인데 레이크타워에서 서부지역 계속교육이라는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한 50분 정도 이제 다녀왔는데 은퇴하신 목사님들, 사모님들도 많이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서 나이로는 뒤에서 두 번째예요. 한국에 있는 제 친구들은 명예퇴직을 걱정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아직도 젊은 종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어느 사모님, 목사님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저 호숫가로 산책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인솔에서 나가는 팀이 있었는데 나간 인솔팀에서 그 팀에서 사고가 났어요. 어떤 사고가 났냐면 어떤 풍채가 좋으신 사모님이신데 그분이 제 앞에서 솔방울을 밟고 그냥 옆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냥 나무 넘어가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푹 쓰러지셨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이렇게 드리고 부축을 했는데 이미 많이 다치셨어요. 그리고 솔방울에 발이 또 꺾이셨고 발은 퉁퉁 부어있고 너무 안타깝고 제가 인솔에 나간 팀에서 또 그런 사고가 났으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배 때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 인도를 제가 하는데 보니까 그 사모님이 못 나오셨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리가 퉁퉁 부어가지고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다. 발도 안 펴진다.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르신들이 그렇게 되면 한참을 고생하시게 되는 거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우리 그때 모인 목사님들, 사모님들하고 같이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그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산책 나가는 시간이 됐는데 산책 나가다가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그 사모님이 멀쩡하게 나오셨어요. 어제 다리 퉁퉁 부어가지고 발도 못 펴는 거 제가 봤는데 아침에 산책을 하러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어제 저녁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녁 언제쯤이냐고 여쭤봤더니 우리가 그때 예배드리고 기도했던 그 시간쯤부터 다리에 붓기가 빠지더니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계속교육에 참여했던 분들이 그 일 때문에 참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들이 합심해서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삽니다. 믿음이 있으면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종무가는 믿음 없어서 사람들 앞에 깔려 죽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엘리사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내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